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은 재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재림하시는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선교 가서 선교사님 안내로 중국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는 고가에 판매되는 명품들을 모조한 이 짝퉁들이 줄비한 짝퉁 시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짝퉁 시장에는 유명 브랜드의 모양을 카피해서 고가에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시계, 가방, 자동차, 신발까지, 허리띠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가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나이크 이렇게, 아식스를 아시스, 그리고 노렉스를 놀레스, 이런 명품 가방을 모조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시장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식료품도 한국에서 만든 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파는데, 예를 들어서 너구리를 너꾸리, 진라면을 찐라면, 조리풍을 쪼리풍, 이걸 도용해서 짝퉁 시장에서 팝니다. 사람도 요즘은 짝퉁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훈아를 너훈아, 조용필을 조형필, 태진아를 태진아, 패튀김을 패튀김. 이 모창 가수들이, 유명 가수들이 부른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삽니다. 짝퉁과 진품, 명품은 겉모양은 서로 유사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명품일수록 값이 비싸고 값비싼 물건일수록 비슷하게 만들어 파는 짝퉁이 나옵니다. 어떤 모조품들은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진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품, 명품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아서 짝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품인 줄 알고 샀더니 속아서 짝퉁을 샀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진품이 아니라고 하거나 진품을 만든 업자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조품에, 짝퉁에 속았구나, 괴로워하고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워서 넋두리를 할 뿐이지 진품 자체는 잘못됐다. 그리고 진품을 만들어낸 업자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짝퉁들이 많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품을 짝퉁 때문에 안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에도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런 광고. 하도 유사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래도 한동안 유행을 했는데 요지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치네, 이런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안에도 일부 짝퉁인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개독교야.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진짜 진리인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가짜들에게 속은 사람은 진품조차 가짜로 그러고, 가짜에 속은 사람들은 진짜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짝퉁, 가짜가 많이 성행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가짜일수록 또 다른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가짜에 속은 사람은 진짜를 원망하거나 진짜는 없어 이러지 않겠죠. 기독교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끝단자, 다르리자 1099%는 똑같은데 1%가 다르다, 그 말과 같습니다. 이걸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기독교를 분별 못해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고 맙니다. 또 많은 경우는 그것을 진짜 기독교로 알고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넘어가죠. 어떤 사람은 짝퉁을 진짜인 줄 알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간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신도는 진짜를 찾아서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 교회를 가가지고 50년, 70년, 8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속아서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죠. 우리 이모는 98세 이 세상을 떠났는데 젊었을 때부터 여호와 증인에 빠져서 90이 돼서 암이 걸려서 죽어가면서 여호와 증인을 오면 죽지 않고 영생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건 가짜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을 버리고 기독교도 오지 않고 진리를 만나지 못하는 데서 죽고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진짜 명품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주고 샀더니 모조품이었고 짝퉁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평생 동안 알지 못해서 간직한 채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것은 사단이 만든 모조품인 사이비 기독교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짝퉁, 영적인 모조품을 만든 게 사단의 거짓 교리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80년 동안 거짓 교리에 속아서 거짓 교리를 믿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이단 사이비에 속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기도 응답 받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우리하고 똑같이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짝퉁 예수, 짝퉁 영, 짝퉁 복음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볼까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 전파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짝퉁이죠, 모조품이죠, 가짜지요, 거짓교류지요,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미라.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90% 이상이 정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거짓교를 듣고, 한 번 사도 바울이 1년, 2년, 3년, 5년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한숨만 딱 돌아서 그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말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 가짜 보혜사, 가짜 그리스도, 가짜 모조품, 짝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가짜에 속지 않으려고 비싼 보석을 감정하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감정사들이 의뢰하기도 합니다. 왜? 속지 않으려고. 가짜 사이비 이단에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성경이 계속해서 유사품에 주의해라, 짝퉁 가짜에 주의하라, 조심해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을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금가루를 떨어뜨리고, 이거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방언을 터뜨리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해 준다고 했었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중요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하지 마라. 서산에 있다고 할 거야. 전라도에서 있다고 할 거야. 부산에서 있다고 할 거야. 대구에서 있다고 할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하나님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럼 30절에 비유풀이를 통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을.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목회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다 믿지 말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짝퉁 가짜들이 세상에 꽉 차 있을 것이니라. 그렇게 내가 미리 말한 거야. 예수님 미리 말하셔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 20장 29절 미리 얘기했어.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들을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시니라. 한국에 자기 자신이 재림지라고 보혜사라고 하나님을 한 사람이 약 50명 되는데, 아니 성공한 사람 몇천 명 몇만 명 된 사람이 50몇 명이에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280명 정도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과천에 나타났다고도 믿지 마라.
제메스 정명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명석 재림주가 충남 금산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교회 안상홍 재림주가 전북 장수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이재록 보혜사가 전남 무안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근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가짜, 짝퉁, 모조품, 재림주에 속아서 괜히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를 재림주라고 미혹하니까 분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인가,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맨 처음에 재림에 대한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들도 모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재림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보니까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재림 어떻게 오시냐? 첫째, 예수님이 재림, 강림 같은 말이에요.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재림주는 절대로 땅에서 태어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재림주가 될 수 없다. 재림주는 하늘에서 내려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에 올라가시자 제자들이 하늘 쳐다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는 가시면 그대로 오실 거야. 가시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거야. 너희가 보는 눈 있지? 보는 그대로 오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속지 말라고. 뭐에? 유사품에, 가짜에, 짝퉁에. 예수님이 영광의 광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하늘을,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대조해놨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늘로조차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시가. 무슨 말이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초림하고 다르게 비교해놨죠. 초림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전능하신 재판, 심판하신 심판주로 오실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늘의 천사들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희하고 안상호, 정명사하고 문선명하고 조희성이라든가 한국에 200만 명이 이단에 빠지는 그 사람들을 잘 보세요. 한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이만희고 재림주로 한다면은, 안상홍이가 재림주로 한다면, 정명석이가 재림주로 한다면, 문선명이가 재림주로 한다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야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쫓아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늘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계속해서, 왜? 땅에서 재림주가 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단에 빠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만희가 천사와 함께 언제 왔어요? 안상홍이가, 정명석이가 누가 천사와 함께 왔어요? 하늘에서 누가 왔어요? 다 다리 밑에 주워왔지. 다리 밑에 주워왔다니까 웃질 않아서 왜 안 오는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웃는구나 그래. 못 알아들어. 뭘 알아들으니까 이단은 안 받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이단 것도 안 들려, 진리도 안 들려 막 이러면
다리 밑에 주셨다. 지는 엄마 다리 밑이라 그 말이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까지 올 때 자기 영광 보지 않으리니. 큰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눈으로 볼 수 있게 거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 온다는 게 예수님 재림할 때는 보이지 않게 오는 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미리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짝퉁기에 속지 않으려고, 가짜 재림주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여러분 어제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과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볼 것이냐? 각인이 볼 것이다.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지옥 갈 사람이든 천국 갈 사람이든 간에 동시에 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자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뭘 타고 와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이나 정명성이나 이단들은 아니 당신 재림지면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본다고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못 보냐? 그랬더니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특별한 사람은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해. 그런 무식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속아? 여기 나오잖아요. 각인이 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불신자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대한민국만 아니에요. 전 세계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 공산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야만이 됐든 문명이 됐든 모든 인간들이 보는데 근데 볼 때 왜냐? 불신자냐? 왜 불신자가 보는 거냐? 애곡하리니. 왜? 지옥 가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무서우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통곡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통곡이 아니에요. 신랑 맞은 신부로서 기쁨으로 영접하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특별한 사람, 특정인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동시에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프랑스 파리에서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올림픽이 열렸는데 전 세계 사람 TV를 딱 트는 순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시간차 없이 생방으로. 마찬가지로 예수 재림할 때 모든 인류가 밤낮하고 전혀 관계없이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동시에 보지 못했다. 그런데 재림주가 나타났다. 가짜 믿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야. 여기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5절 27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니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고를 해 조심하라고. 그래도 속아. 여러분요 한 번 속으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두 번 속잖아요. 멍청한 놈이야. 미련한 밥통에 두 번 속는 사람은. 근데 세 번 속아. 뭐예요 이 사람은? 공범이야. 신천지에 빠지다가 나와가지고 안상홍에 빠고요. 안상이 나와서 재미에서 빠고요. 재미에서 나와서 여호와 증인을 빠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순진을 빠고요. 나중에는 박태선을 빠고 와 혼자서 한 7개 종교를 갔더만. 자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하되 보라 그래도 강요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충청도에 와 있다고 믿지 말고 경상도에 있다고 믿지 말고 전라도에 있지 마라. 그래도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나서 선뼈같이 번쩍이겠지. 인자의 임함도 그하리라. 번쩍인 것을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재림을 전 세계 사람이 다 볼 거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이단의 모든 교리를 무너뜨리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을 초전박살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은 신체적 강림으로 오실 거다. 즉 영으로 오시지 않는다. 모든 이단들 특별히 자기가 재림주라고 보혜사로 이긴 자로 구원자라고 가리키는 이단의 단체는 다 예수님이 재림을 영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단에 안 넘어가서 그렇지 이단에 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거 안 넘어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단에 사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놈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에 최초에 빠진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언제도 없어요. 자범죄도 없어요. IQ가 3천이 넘어요. 하나님과 직접 같이 동행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그것도 이단이 빠졌잖아요. 하나님 만드는 교리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런데 우리는 IQ도 별로지, 언제를 졌지, 자범죄를 졌지, 거짓 교리에 안 넘어간다고? 그리고 거짓 교리에 넘어간 사람은 손가락질 한다고?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왜 어떻게 넘으냐? 영으로 재림하려면은 논리가 맞아야 돼. 그 논리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이 부활로 만들어야 돼. 영이 부활을 해야만이 제자들이 영을 받고 가신 분 그대로 오니까 영으로 재림하신대. 그리고 영이 재림하실 때 누가 도냐? 이만희한테, 안상홍한테, 정명사한테 그 영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이 육체 속에 오니까 내가 재림지고 이긴 자고 구원자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체적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가신 몸 그대로 오니까 재림할 때도 뭘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누구에게? 이만희에게. 그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는 30만 명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안상홍한테 임해가지고 30만 명이 영혼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정명석이 임해가지고 이런 논리를 펼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보세요. 산등령 1장 11절 오늘 본문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너희가 본 거 있지? 거시적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이 봤지? 본 그대로 오실 거야. 갑자기 오실 것이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집을 털려고 하는데 그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매달 며칠 몇 시에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게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라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정리하면 예수님은 몸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몸이 승천하신 거예요. 영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뭐가 승천하신 거예요? 몸이 부활해서 몸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이단들의 주장, 이만희, 정명석, 유재열, 문선명 등요, 예수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 그래서 승천하실 때 영이 승천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림 때 가시면 그대로 영이 재림해서 그 영이 자기 교제에 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재림주기 때문에 자신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안 듣고 신천지 안상홍은 정명 가가지고 이 교리를 들어봐요. 안 넘어간다는 게, 나는 분별이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단을, 거짓 교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담이 넘어갔다니까 그러네. 이단에 빠진 사람이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어디 갔냐? 그냥 날아갔다 그래. 얼마나 모순이고 추상적이고. 성경에는 예수님 몸이 부활했습니다. 왜냐?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부활의 종교가 없습니다. 왜? 다 무덤이 지금도 있어. 근데 예수님은 빈 무덤이, 왜? 부활했으니까. 영이 부활했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세요. 아주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써놔, 성경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요, 환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부활을 안 믿은 거야. 부활하신 죽은 것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놀란 거야. 영이구나, 우리가 환상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저희가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육신이니까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만져보고. 뼈와 살이 있잖아요. 여러분 뼈 살 없어요? 여러분 안 만져져요? 몸이? 만져져요? 그리고 살과 뼈가 있는 거야.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보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가지 나는 있느니라.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게 내 육체가 부활한 거야. 토마가 만져보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릎을 딱 꿇고 경배하는 거 보세요.
뭐 예수님이 영이 부활해? 뭐 예수님이 영이 재림해? 이런 거짓 교리가 되겠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 집단, 사기꾼들이에요. 돈 벌려고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뭘 상대로? 기독교는 상대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옆 사람이 손과 발 보여줘봐요. 발은 놔도 손이라도. 했잖아. 예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라.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도 의심에게 기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은 안 먹. 영이 뭐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아서 그 앞에 잡수시더라. 우리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실 거죠? 영이 먹는 거예요? 육이 먹는 거예요? 입이 먹는 거예요? 영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잡수시더라. 왜? 너희들처럼 있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육체의 부활이야? 영의 부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이 부활해서 영이 재림했다고 자기가 재림 줄 아는 거 속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내가 어떤 믿음 안 한 거야? 이럴 거예요. 모인 장수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 부활하신 주님인데 예수께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몸을 가지고 계셨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몸으로 승천하시고 몸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발에 못자국을 다 보이시고요. 도마 때도 보이셨잖아요. 33절 음식을 드시기까지 하셨어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의도에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체가 아니면 재림주가 아니야. 뱉지 마라. 속지 마라. 유사품을 주의, 짝퉁에 모조품에 주의해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몸이 썩음을 당치 않고 제3일에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단들 주장이죠. 여호와 증인 먼저 볼까요? 사람의 몸이 대기권을 어떻게 통과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한 사람들이죠. 승천하신 몸은 현재 몸과 우리 육체 이런 몸과 달라요. 부활체의 몸이야. 몸은 몸인데 부활체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애벌레는 애벌레인데 부활한 매미로 바뀐 거야. 이 부활의 몸이야. 날아다니는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생 불사의 몸이라 죽지 않는 몸. 이걸 영적인 몸, 신령한 몸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현재 몸 있잖아요. 다 썩을 놈이야. 내가 말 안 듣고 속색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이 썩을 놈. 근데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엄마는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구나. 네. 예, 썩을 몸. 여러분 자신 좀 살펴봐봐. 특별히 여자들 30대 넘어가잖아요. 얼굴 화장빨 안 받아. 화장을 하잖아요. 다 떠버려. 썩어가고 그랬어요. 이 썩을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마. 다 썩 없어진 거야 이게. 한숨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도요. 지들끼리 대화 나누다 보면 내 몸이 작년 같지 않대. 뭐 삭신이 쑤시느나 머리카락이 빠진 데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부활 안 믿는다, 가짜죠. 이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는 타르스는 종교이지 기독교 유사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영원한 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 예수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거예요. 문선명, 여호와 증인했죠. 문선명 원리강론에 부활론이 있는데 순교자의 영이 살아있는 성도에게 쏙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영생 불사의 몸으로 바뀐다고 해요. 이들은 부활이 아니라 영이 쏙 들어온 교리야. 성경은 육체가 부활을 해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런데 여기는 순교자의 영이 통일교 교인들에게 임해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한다. 그것이 바로 문선명의 원리강론의 부활론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박태선, 이만희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만희는 여기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14만 4천의 순교자 영이 신천지 교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임하고 14만 4천의 신도들에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교했던 그 영이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것이 바로 문서명이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교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육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다시는 안 만나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 이것이 그러니까 무덤에 장례를 치를 때 매장을 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 화장하든 매장이든 애벌레에서 부화한 매미나 나비는 다시 그 애벌레를 안 만나.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는 다시는 안 만나.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그 몸은 또 뭐냐? 영생의 몸으로. 지금 몸은 영생의 몸이 아니야. 점점 썩어가는 몸이야. 왜냐? 성경에 갈라디아서 유대 말씀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부활체만 가는 거예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몸이 우리들도 부활할 겁니다. 육은 보이는 것이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여요. 예수님 몸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가시적 재림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미시적인 것이 있고 가시적이 있잖아요. 미시적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거시적, 가시적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게 오신다, 이렇게 말해. 육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왜? 육신이니까. 영으로 오셨으면 안 보이겠지만 계시록 6장 7절에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게고 그를 찌든 불신자들도 볼도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라리라. 아멘.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 통과가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서운 심판이 있는 비극의 날이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재림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는 통곡이 온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불신자가 직접 동시에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 세계 사람이 다 통곡할 것이다. 누구? 불신자들이. 이 세상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끝이 옵니다.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몸으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초림 때는 아기로 오셨죠. 재림 때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뭐 하신다?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그렇게 모든 이단들은 미혹을 시켜내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걸 미혹시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면 물 타고 오면 물에 빠져버릴 것이 아니야. 그래서 구름은 진짜 구름이 아니고 구름은 육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누구냐? 바로 본인 안상홍이다. 유월절을 가지고 온 안상홍이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영생한다, 이런 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을 실제로 구름이 아니에요. 육체다. 그런데 이만희는 어떻게 했냐? 육적 구름이 아니라 성령, 영의 조직체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의 영, 구름이 육체 이만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육의 보혜사다. 이렇게 한다면 재림주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재림인수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나 재림주야, 그럼 되지 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냐? 멍청하니 그거 다 연결해서 교리를 못 만들어내. 그런데 그 사람은 똑똑하니까 계속해서 성경부를 연결할 수 있는 교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이게. 감면사상이라고 오치만리 지방교회 위트니스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어떻게 받느냐? 호명을 하는 거야. 예, 주의 수여, 주의 수여, 주의 수여, 주의 수여, 주의 수여, 이렇게 막 불러. 그럼 예수가 이제 불렀으니까 와 있을 거 아니야. 안 보이지만 어디에? 그럼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고 호흡을 해. 그럼 예수가 쏙 들어와.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감면사상이라고 그래. 하나님 만드는 교리거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 거기는. 그런데 거기서 배운 사람이 다락방 유광수야. 유광수가 거기서 배워서 뭘 깨달았냐? 영접을 깨달았어요.
예수 영을 영접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사단도 내가 결박을 시켜버려. 천사도 내가 동원시켜. 그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게 감면사상에서 오침만 내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귀신을 결박시키고 묶임을 당하고 쫓아내고, 이걸 어디서 배웠냐? 배려 김기동이 제자예요. 김기동에서 배우고 오침만에서 배워서 이걸 딱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재림지로 갈 수 있어요. 정명석, 제임스를 뭐라고 하냐? 구름은 군중이다. 참, 그게 다 비유로 풀어야 돼, 이단들은. 그래야만이 교주가 재림지로 등극할 수 있겠어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불이 시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보다 허다한 무리들이 나를 따른다니. 그러니까 내가 재림지다. 그게 정명석, 제임스 교리예요. 이단들이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그대로 오실 것이야. 흉내내지 못하도록. 어떤 재림주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흉내내지도 못하도록, 이것만큼은 모조 못하도록, 이것만큼은 모방 못하도록, 이것만큼 모조품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 여기에 다 이단들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시면 그대로 올 거야, 하늘에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과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내 옷걸이를 만져보라. 음식 있냐? 음식까지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가시면 그대로 오시는데, 이것은 따로 구름은 조직체다. 구름은 영이다. 구름은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러니까 봐, 금방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야. 따라서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성령이 불러요? 성령이시니까. 성경에서 그래. 제 이름이 누구예요? 고강종이잖아요. 왜 고강종이로 불러요? 내 이름이 고강종이야. 구름은 뭐예요? 구름이에요. 왜 이걸 강조했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오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이. 어디서 오실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다. 구름이 영이라면 제자들에게만 말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영을 본 거야, 영을 경험한 거야. 근데 불신자에게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제자들 아니에요, 너희가 보리라. 모든 불신자도 볼 것이다. 뭘로? 육신의 눈으로.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뭐라고 비유로 말하겠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공중의 구름이에요. 제자들 실제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구름은 구름이다. 예수님은 성경 그대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